어린이 주일에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프랑스의 그 작가였죠.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레 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는 사람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대상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산다는 리브는 사랑한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LIV, 리브, 산다는 건 LOV,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성장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들었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제가 세례자들 문답할 때 그 사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효막심한 내용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지하고 제지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기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쫓아냈을 때 마가복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네가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고 그리고 여성들이 우대를 받는 사회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이들을 하대하고 애들은 가라. 여성들을 낮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교권에서는 여성들이 그 머리에 두르는 걸 쓰지 않으면요, 막 굉장히 극형을 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정권도 제한하고 심지어는 여성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또 남성 위주의 축구 경기는 여성은 관람하고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꿈나무라고 부르는데 6.25 전쟁 때 그 여자 기자가 있었어요. 마가렛 히긴스라는 유명한 기자인데 뉴욕의 헤럴드 트리번지에 소속된 기자가 종공 기자로 6.25에 이때 왔어요. 50년도에 왔다가 1.4 때 그 장병들을 취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1년도 1.4 때 무지 날씨가 추웠다고 알려주겠습니다. 그 12월 달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해병대들이 참 고전하고 있을 때 가서 참모 속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은 당신은 나한테 뭘 부탁하겠습니까? 질문했더니 그 참호 속에 있는 병사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많은 전우들이 희생당하고 정상으로 목숨을 잃고 동상으로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지난달 통계입니다. 600명의 전사자가 있고 4,700명의 사상자가 있어요. 그들의 목숨값은 3만 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가족들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10분의 1만 가족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최초로 축복하신 대상이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을 준 건 자녀의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의 축복인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조선시대의 왕이 27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성, 태종, 태세, 문단세 그렇게 외웠잖아요. 27명의 조선 왕 중에 50을 넘긴 사람은 10명에 불과해요. 17명은 50살까지 살지 못하고 때로는 조선 왕들 가운데 4분의 1이 독살되었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권세를 누렸지만은 50세까지 넘긴 사람은 10명에 불과하고 17명은 50세 이전에 다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50살까지 사는 게 좋겠어요? 왕이 아니더라도 평면으로 100세 사는 게 낫겠어요? 그게 낫겠죠. 왕이면 뭐합니까? 50살 안 되면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왕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자상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나다. 자식은 마치 그 전사들이 싸우러 나갈 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내가 상대방을 못 떨어뜨리면 나는 죽어야 된다.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일이 5월 5일에 무슨 날이죠? 잘 아시는 또 하루가 있어요. 무슨 날이죠? 내일이? 첫팔이에요. 절이 망하지 않는 것은요, 교회 때문에 안 망해요. 우리가 교회 오면 늘 듣는 말이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꾸 이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선포하니까 절이 안 망하고, 또 안내원들이 자꾸 절로 가세요. 절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리로 오세요 해야지. 자꾸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절이 안 망한다니까. 이제 안내원들이 열심히 잘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자, 에리 프롬이라는 그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사랑의 5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속성인데 첫째가 뭐냐면 사랑 관심이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요. 무관심. 여러분, 미움을 받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잊혀진 여자래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무관심. 자, 사랑의 또 하나의 속성은 존중하는. 우리 어린이를 존중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 날을 만들었어요. 어린이를 존중하고. 예수님도 어린이를 존중했잖아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자꾸 하대하고 이러면 사랑이 아니겠죠. 존중하는 거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다. 이해라는 건 뭐냐? 아래로 내려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 교육 있잖아요. 이해한다는 게 언더스탠드인데 언더는 아래란 뜻이잖아요. 업의 반대가 언더거든. 스탠드 아래로 내려서 이양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또 4번째 요소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은 그럼 얼마나 그 불행한 가정이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감을 갖는 건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사랑의 5번째 속성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 근데 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기부잖아요. 근데 기부 중에 최고의 기부가 뭔지 아세요? 포기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자, 사랑은 주는 건데 주는 거는 뭐 물건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포기부, 뭐죠? 포기부의 뜻은 용서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출가위인이 되면은 다 거짓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잘 헤어지지 않아요. 출가위인이 되면은 거짓 귀신이 돼야 돼요. 요즘에 출가위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힘들면 집에 오라 그러잖아요. 힘들면. 고생하지 말고 외동딸로 키웠는데 힘들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가정이 참 어려워져요. 제가 오래전에 그 삼국지 다음에 후삼국지 읽어보니까 그 한신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한신이 적과 싸울 때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게 뭡니까? 한신이 딱 이렇게 배를 타고 적진에 들어가면서 병사들 보는 앞에서 배를 다 불질러 버려요. 그게 배수의 진이라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연설합니다. 싸워서 이기든가 강물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다. 그 배수의 진이거든. 요즘에 가정들이 딸을 보내면서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룹페레라는 북극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북극에 갔거든요. 그 이제 선교사 동료들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지요. 울면서. 왜 그 불을 질려나니까 테러를 차단해야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생하면 뭐 내 나라로 돌아가지 이러면 선교 안 된다는 거예요. 테러를 불질러 갖고 이제 여기서 선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런 이제 배수의 진이 필요합니다. 게테라는 독일의 작가는요, 왕이든 농부든 뭐 군인이든 다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어디 가서 행복을 느끼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것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동시에 부모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보람인 동시에 또 우리가 책임이기도 해요. 자녀는 책임인 동시에 상급이다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우리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은 경천애인하는 자녀를 만든다. 경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친필로 썼던 경천애인이라는 한물자가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교회 바자회 때 제가 내놓았는데 우리 어떤 분이 가져가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도자기는 루터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이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책을 우리 청년들이 좀 선교할 때 도움이 될 책들을 좀 이렇게 모으는데 그 중에 하나 A.S. 리라는 사람이 서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머이라는 책이 뭐냐? 이 서머이는 실험학교입니다. 영국의 교육개혁가였던 이 알렉산더 닐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닐이 서머힐이라는 그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거기 이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이제 정상적인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잘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A.S. 알렉산더 닐이 40년 동안 실험학교를 해서 문제 부모가 있구나. 칼릴 지버라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며 화가인데요. 예언자라는 시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탁해서 맡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맡겨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맡기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은 줄 수 있지만요. 사상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녀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집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오늘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화살과 같아. 제가 그 화살과 같은데 그 화살을 어디로 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을 향해 쏘느냐 하나님 향해 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한 영화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목이 내일을 향해 쏴라예요. 혹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구세대요. 이거 아세요? 2%? 내일을 향해 쏴라?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조정수 안다잖아요. 예? 예, 조정수 교수 아시잖아요. 그 구세대요. 내일 향해 쏴라. 실화였어요. 이게 전설적인 은행깡 이야기인데, 저 배우가, 그 잘 보이는 배우가 폴 뉴먼이고, 그 옆에 수염 기른 배우가 로버트 레드포드예요.
이분들도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돌아가셨겠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2번이나 봤어요. 내일을 향해 써라. 예? 저는 그 이소룡 세대의 학교를 다녔어요. 이소룡.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무문, 용쟁호투, 당산대영 그걸 많이 봤어요. 예. 그렇게 자랐는데 내가 문제하라고 학교에 찍혀가지고 부모님이 또 학교에 또 와갖고 또 뭐 이렇게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내가 좀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해서 별로 득될 것도 없는데, 자,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래학자들이 과거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근데 앞으로 미래 시대는요,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뭐 지식이 많고 기술 좋는 것보다 마지막 남은 자녀들의 역량이 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미래 시대는 굉장히 바뀌잖아요. 인공지능, 뭐 채봇 이런 게 나오니까 옛날에 뭐 많이 암기력이 좋고 그리고 뭐 지식이 많다. 이거 별로 없어요. 다 인공지능이 다 해내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역량이 뭐냐? 그거는 에티튜드라는 단어를 써요. 태도의 태도. 태도가 좋은 자녀가 성공할 수 있어요. 태도가 좋은 자녀.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필요하다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활의 좌우명이 뭐냐면 신명기 6장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좋은 역량이라는 거예요. 좋은 역량. 커밍 워커라는 사람이 그 서구 사회 입사 기준을 4가지를 세웠어요. 그걸 이제 면접할 때 4가지를 봅니다. IKTA, 익타라는 거, 입사 기준이에요. 뭐 과거의 얘기죠. IQ가 좋으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Q는 아버지의 몫이고 EQ는 엄마의 몫이다. EQ는 감성지능이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리더십이 있는 거. 그건 다 이제 EQ에 속하는 거고, IQ는 공부를 잘하는 거나 지식 습득이 빠르면 IQ에. 근데 IQ 시대가 가고 이제 EQ 시대가 오죠. 그러면 그 면접을 볼 때 IQ가 높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 K는 뭐냐? 날리지 지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IK,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합치면 지능지수와 기술력과 테크노컬한 거, 그리고 나서 날리지 지식하고 합치면 7%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능성이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93%가 에티튜드, 태도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태도. 2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으로 아멘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경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또 우리 장로님이 자녀에게 경영의 지혜를 달라 하는데, 경영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잠언서의 20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경영은 은화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냐.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남의 험담하는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말라. 그러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방송인으로 30년 동안 TV에 사회 보는 신동엽이가 한 말이에요. 신동엽 씨가. 자기는 자기 앞에서 누구 험담하면 그 사람을 손절한다.
자기 30년 동안 수많은 방송을 하고 사회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대한 결과가 남의 얘기 좋아하고 두루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하고 친해갖고 이익 본 거 한 개도 없다.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친구로 사귀어야지 부정적인 말하고 남의 이야기 좋아하고 험담하는 사람 친구로 사귀면 실패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를 한번 끝으로 우리가 시편 읽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자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잠이 달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몸에 병이 있거나 마음이 평안하지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준다는 것은 가정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가정은 과거에 수고한 보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썼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과거 수고한 보람이 있고 미래의 희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자, 솔로몬이 말하는 축복된 가정은 과거에 수고한 보람이 있고 미래에는 희망이 있고 현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현재는 동행하고 과거에는 수고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교육학자 가운데 도로시 놀테가 쓴 시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삶을 통해서 배운다. 자녀는 부모님의 등 뒤에서 배운다는 일본의 속담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들은 비난을 배우게 됩니다. 적개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워요. 남하고 싸우는 걸 배우고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죄의식을 배우게 되고 관대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신뢰함을 배우게 되고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칭찬을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의 격려를 잘 받고 자라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는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건 목수가 세우는 그런 하우스가 아니에요. 홈을 말하는 거예요. 5월의 주제가 설교 주제가 홈 스위트 홈.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거룩한 성례전을 베풀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었어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 축복하여서 저희 자들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